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설 명절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2020년이 한 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어느 한 분야에 3년 이상을 하게 되면 서당께가 풍어를 읊듯이 어느덧 지식과 견문이 쌓여서 그 일을 잘하게 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사역이라는 현장, 교회 현장에 들어온 지 횟수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1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교육 간사도 해보고, 교육 전도사, 개척교회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 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분야에 지금 11년 일하는 시간 동안 이 세월을 보냈다면 상당히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이 사역의 달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한테는 아직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없더라고요. 현재 제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고민을 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의 흥왕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흥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새해가 되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세미나를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또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들어봅니다. 이 모든 방법이 제가 모두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교회인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 위에 큰 제목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다라는 이 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합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또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주의 나라로 임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나라로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의 제자들의 의도는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옳다함을 인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옳지 않는 자들에게는 옳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을 이 질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옳다함을 인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옳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때는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할 것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을 명령하는가 하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옳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 각국에서 그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입니다. 예수님께 아주 큰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그는 지금 약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도 시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떠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은 정말 세상의 중심에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마저 이 떠난 상태이기에 이들은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본업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본업을 향해서 가기보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보며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 하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야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 가버리고 없고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도 충분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행복한 일들, 기쁨이 가득한 일들이 가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며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날, 주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앞부분들을 조금씩만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내가 방주를 지어서 읽겠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앞에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 미래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약속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이 될지 때로는 점점 쇠퇴의 위기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흥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상의 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외부적인 상황이나 요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 특별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12명의 사도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불의의 삭슬 위해서 자신의 길로 가버리게 되므로 사도의 이 자리가 빈자리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12명이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왜 12명일까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러한 연장으로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12명을 맞춘 다음에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외모가 좀 별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관심법 이런 걸로 이렇게 쫙 살펴보니 누군가는 좀 병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곳에 자신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인도하실 것,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도를 세우지 않고 그냥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가 세워지는 과정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붙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비 뽑아서 보니 누가 나왔는가 하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비 뽑기에 관해서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흥왕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교회가 흥왕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12사도들에게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12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도들을 세웠어야 합니다. 또 만일 교회를 이끌어가고 흥왕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면 이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에 새롭게 세워진 마띠아의 이름은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사도행전 끝부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마띠아라는 이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마띠아의 이름은 그 다음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의 흥왕,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며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하나님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띠아가 어떤 능력을 지녀 사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흥왕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흥왕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비록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도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과 같이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모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보배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는 현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보다 현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현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 때로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시댁과 처가와 또 어려운 형편과 경제적인 위기와 대학 진학과 취업의 여러 가지 위기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속에서 내 입술이, 내 삶이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기쁨,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으로 우리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